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힌 못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연말이 올 때면 참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면서 좀 1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도 바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나 역시도 이 믿음의 안목,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함과 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의 평가를 하는 그런 이유는 앞으로 남은 삶에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이러한 충실한 결사는 우리 잘못된 이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호피를 쥐고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연말마다 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결산할 때는 좀 손익에 대한 그런 결산을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지만 그런 결산을 통해서 정말 나름대로 많이 수익을 얻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정말 손해를 끼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가 연말 결산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좀 연말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합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육신적인 사고에 집착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것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이게 변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참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일하심, 참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 나를 성장 삼아 내 안에 오시더니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조만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할 그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 연말을 맞이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한번 결산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총 결산안을 그런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좀 세상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충실한 믿음의 결산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깨닫게 하는 바 훌륭한 가르침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진실로 엉터리 결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라갑시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생을 성공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을 넘어서 나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더니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의 저자인 이 바울도 지금과는 문화와 환경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때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인간적으로는 좀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꼭 누리고자 하는 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배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집이었고 학벌도 좋았고 남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가문과 혈통에서 자라났습니다. 능력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그날 주 앞에 정말 거기서 받을 그 상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실 그 빌립보를 썼을 당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참 그 빌립보를 보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도리어 남에게 너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오니 기뻐하라 하면서 도리어 정말 상대방에게 이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살라고 참 이렇게 충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충고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감옥에 있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부르신 정말 그분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가 끝나는 날 내가 받을 그 상, 참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참 이런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수용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참 그 믿음을 가지라, 기쁨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한 시대에 정말 동일하게 살아가는 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좀 우리의 좀 이 생애라는 것이 세월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점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고 그렇지만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때를, 자기의 때를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시고 정말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뭐 많이 하고 왔냐?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왔냐? 내가 주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너 믿음으로 살았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목건대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살았냐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참 그렇게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고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 주 앞에 서야 될 텐데 예복을 입지 못하고 남루한 참 자기 스스로 살아간 좀 그 자기의 의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고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나무 때 그분이 입혀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께서 그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 예복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의 떠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란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듯이 이제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인생 결정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좀 그런 단어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나 그런 걸 깨닫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내 사람이냐?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주에서 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 내 사람 아니냐?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환경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정말 있었던 그런 세월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껏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 살았던 간에 그의 날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이다.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의 삭슬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애모하고 사랑하느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주께서 주실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 잡히고 나서는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 바울처럼 참 이렇게 이 복음 증거를 하고 살아갔던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에 가는 참 이 여정도 사실은 보면은 내가 이번에 가면 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상소를 올려갖고 참 죽음을 자초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나온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에 충실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 일은 바로 인생을 살리는 일이요, 영생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고요,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바로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는 이런 것들은 어둠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끝까지 참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면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인의 책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한다면 나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저주받을 자식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들이 뭐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좀 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둘 사람들은 거두십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되신 여러분들은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로마는 물론이고 유럽과 아메리카 또 이 대한민국까지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영원전에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은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정말 강권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 주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을 앞두고 자신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이 저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정말 그 믿음의 상급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만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당신을 의지해서 얼마나 주님의 나팔소로 힘있게 생명의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돌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도 한번 입술을 벌리면은 얼마나 말씀이 실타래 풀려나가지 그렇게 잘 나가는지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굉장히 감격하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다가올 줄 모릅니다. 어제 제가 잠을 자면서 갑자기 보니까 뱅뱅 갑자기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돌아가지? 요새 부정맥도 있고 또 이 코 수술하고 나서 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갖고 이번에 그 병원 가니까 이거 회복이 늦다고 하면서 또 약을 또 더 줘갖고 말이죠.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돌더라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 이거 사람들이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눈을 번쩍 떴습니다. 좀 더 살아보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참 우리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참 우리 육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의 출발이 됩니다. 참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울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혹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과연 복음으로 사는 일에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참 이런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큰 감동으로 내게 와 닿은 것은 아닙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왜 생명의 나팔이 되지 못하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맛있는 것만 잡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입술로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나팔이 된다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이 끝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영생의 귀한 삭슬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복이 없습니다. 올 한 해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얼마나 지금 내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과연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렴풋이 적당하게 알고 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조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주님 나라에 멀었다면 분명한 영적인 평가를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의 때입니다. 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의 훌륭한 선택과 결심과 행동은 영원한 영광을 거머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 있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이면서도 계속 삶 속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결국은 보니까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뒤에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날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함께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은 자가 왜 그렇게 많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믿어줄게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 목사가 전한 말만 들어갖고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약속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의 머리만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음에도 자신이 독사의 머리처럼 고개를 드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도록 확실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더욱 성실하게 충실하게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특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신앙으로 얼마나 자랐는가를 더듬어 봅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알고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신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영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 확실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